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구조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인클루지오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샌드위치를 보면 빵 두 개가 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40절과 52절 이 두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은 40절과 52절입니다. 이 두 핵심 구절이 이제 나머지 4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이 오늘 말씀에서 주요 내용은 바로 40절 52절이고 41절부터 51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 두 구절을 예로서 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어지는 40절과 52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모습인데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이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41절에서부터 51절까지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우선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관습을 따라 가지고 42절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관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43절을 보시면 이 6월절을 마치고 난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때인데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버리신 거예요.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버린 거예요. 나사렛을 향해서.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난 후에 친족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이가. 소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두고 하루가 지난 후에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고대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그냥 한 개인 가정 이런 단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동네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친족과 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떨면서 갈 수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도 당연히 예수님이 아이들과 섞여가지고 같이 있다가 잠도 같이 잘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쯤 지나고 그래도 아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다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46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47절을 보시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소년 예수님의 이런 대화가 유대 랍비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지혜가 자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고 했는데 유대 랍비들을 놀라게 만들 정도로 지혜가 자라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예수님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냐? 모친과의 대화에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을, 소년 예수님을 만난 부모님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사실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책망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래도 발견했다는 기쁨이 섞여 있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말로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우리는 충분히 이 마리아의 말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소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 대답이 우리 문화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걸 우리 유교 문화권의 이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원문대로 다시 좀 해석을 하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래 원문의 의미에 더 적합하게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자기를 찾아와서 아이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런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 부모에 대한 도리로서는 나와서는 안 될 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대답은 부모에 대한 도리로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지혜를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답이다. 이 마리아와의 대화가 그러한 대화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소년기에서부터 당신이 누구이신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셨나이까?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50절을 보시면 부모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육신의 부모로서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요셉도 마리아도. 천사에게 이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이 소년 예수가 누구신지를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 마리아 경험했잖아요. 요셉도 꿈에 이런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로서 12해 동안을 예수님을 키우면서 내 자식이라는 이런 생각이 눈을 가려버린 것 같아요. 못 깨닫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으셨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도리도 잘 감당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자,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어떻게 지혜가 자라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랍비들을 놀라게 하실 지혜를 12살 소년 시절에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당신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이 12살 소년 시절에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이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자라가셨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부모, 이 사실을 다 깨닫지 못하는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받으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비록 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에 의하여서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해가는 그러한 도리로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우리가 도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비록 이 육신에 의해 그 영광이 가려져 있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 사실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단지 어떤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볼 줄 아는 게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아울러서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진정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오신 주님, 그러한 주님께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기보다 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러 오신 구주로서의 모습을, 십자가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늘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와 은혜에 대한 도리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제어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